좀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표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표가 뭡니까? 대표가 회사 사장이죠. 사장. 출세했다. 초등학교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지난 뒤에 서울에 가면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마침 서울에 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띠띠띠띠 좀 전화가 잘못된 모양이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돼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내려와서 내가 서울 갔다가 좀 친구를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도저히 전화가 안 돼서 그냥 내려왔다고 좀 이야기하려고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를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지 싶은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아마 부도가 나서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게 참 직장생활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앞이 캄캄하게 그것도 뭐 연세 많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50대 후반 한창 열심히 살아야 할 그때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앞이 캄캄하죠. 누가 사업에 부동할 줄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이 예고 없이 닥쳐올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 또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험, 또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내적이나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위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어려움을 참 지혜롭게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믿음조차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닥쳐오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이 일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올 때가 있죠.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가끔 목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교인들이다가 보니까 때로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보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참 가슴이 답답한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런 성도들의 가정에도 참 견딜 수 없는 이런 시험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불과 얼마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그 가정은 참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시험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시험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잘하고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언제 어릴 때 어떤 모양으로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설령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다 닥쳐와요. 근데 그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무장을 해라. 마치 군인이 평소에는 그냥 뭐 군복만 입고 이렇게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되죠.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또 이 뭡니까 총도 가지고 배낭도 메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 있어야 된다. 이 마귀 사탄은 아담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립니다. 이 마귀 사탄은 다윗도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정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위기,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평소에 한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시험만 닥쳐와도 그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갔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 예금을 해놓으면 갑자기 무슨 쓸 일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아쉬운 소리, 돈 빌려달라는 그런 소리 하지 않냐고 은행에 가서 그 예금해 놨던 그 돈을 찾아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나중에 내 앞에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상이 좀 빗나갔어요. 어제만 할지라도 얼마나 날이 좋은지 무더위에 예배를 좀 짧게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를 간단하게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날이 이래 보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예상이 잘못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하려고 하면 세 번째는 시험을 우리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험이 닥쳐오면 대부분 다른 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짜증부터 냅니다. 화부터 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쳐오느냐고 그렇게 원망한다. 근데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 앞에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는 지금 시험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뻐해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고 왜 예수님이 나를 안 지켜주고 이런 시험이 당하도록 해버려 두느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책임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시험을 오히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시험이 닥쳐와서 내가 참지를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시험에 비교할 수가 없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는 그런 보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시니어 작가인 밀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십니까? 그 밀턴은 50살에 10년이 됐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10년이 됐으니까 감성이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눈을 감았으니까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자가 10년이 됐으니 이제 밀턴의 인생도 끝장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오히려 비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 나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서 어떤 시험에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